실패를 당했을 때에 고통스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은 실패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인간이 성공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누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다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위대했던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 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밖에서 자다가 자식한테 들통나고 창피를 당하고 그 아들 가운데서 한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간통의 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편애하는 바람에 자식들끼리 죽이고 죽는 비참한 가정사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들다고 떠나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 거기 가서도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팔아서라도 자기는 살려고 했던 그런 참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혈기만 살아가지고 뒤도 계산하지 않고 살인을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비방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실패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들이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그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공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내게 성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소를 잘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해 보십시오. 성공할까요?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람이 신앙생활하며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초조함이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평안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늘 실패의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합니다. 우리는 성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 피 흘리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실패를 넘어서 성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 속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종국에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구속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또 너를 일컬어서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한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으시면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손의 아름다운 관으로,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은 자기의 실패한 힘으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실패했지만,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 너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의 실패를 사용하여서 성공으로 바꾸기 위하여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본문의 주어는 1절에서 보면 나는 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6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지금 62장과 계속 연결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62장 1절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이 자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의의 빛이 비칠 때까지, 횃불같이 구원이 타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자신의 그 열정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이란 같은 뜻인데 오늘날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즉 예루살렘이, 시온이 온 세상에 의의 빛을 비출 때까지, 어두운 밤에 횃불이 비칠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구원이 횃불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다 비출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교회가 온 세상에 의의 빛과 구원의 횃불을 다 비출 때까지 하나님의 열정은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온갖 계획을 다 꾸미지만은,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교인들이 교회를 망치고 성도들이 잘못해서 세상에 교회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교회를 붙잡으시고 마침내 교회가 승리하도록 열심을 다하십니다. 메스금을 통해서 교회의 허물과 교회의 잘못된 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헤롯의 핍박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핍박과 유혹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서신을 보시면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교회 내에 이단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고 지금까지도 이단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물질과 명예의 욕망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하고 사회에 악이 되어져서 비난이 대상이 되어졌고, 이를 보다 못한 뜻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을 일으켜서 교회를 정화하려고 했는데, 그때의 교회 밖에서는 인문주의자들과 이상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과 경험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무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경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에 와서는 다원주의란 무기를 가지고 기독교의 핵심을 해체하려고 온갖 다방면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은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상연된 적이 있었죠. 사람들은 초대 기독교의 이단 가운데 하나인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를 기초로 해서 꾸며낸 이 소설을 가지고서 만든 영화, 그게 다빈치 코드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진실을 발견한 것처럼 기독교를 자기 입맛대로 부정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우두머리, 사도들의 우두머리인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느니,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후손들은 프랑스의 왕이 되었다느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느니 여러 방면 속에서 공격을 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그 잘못된 음모와 비밀이 아주 여러 곳에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핍박과 유혹과 비난을 당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의 대상은 늘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핍박을 당할 것이고 유혹을 받을 것이고, 또한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특유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까지 교회를 붙잡으실 것이고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왕관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 여러분이 잘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왕관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특유의 열심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실패한 우리 자신을 보지 말아라. 인간의 실패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열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성공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사업의 실패나 직장의 실패나 인생의 실패나 자녀의 양육의 실패나 어떤 실패로 인하여 어렵고 힘드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실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성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대전제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아직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나옵니다. 이 시기에 따르면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려면 앞으로 100여 년의 세월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바벨론에 멸망한 유다를 보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과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시면서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를 염두에 두고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땅이 다시는 황무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끝에도 말씀 보면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인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이후에도 역시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패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4절에서 바벨론에서 해방된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이 다시는 버리운 바 되지 않겠다, 황무지가 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4절에서 말씀하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할 때 그 너라는 대명사는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유다 나라 예루살렘 도읍 성읍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 신약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를 두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두고서 다시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황무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안전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새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에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 그 이름이 헵시바라 그랬습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은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뷸라라는 말씀은 결혼을 한다 혹은 결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5절에 보시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결혼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결혼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혼기에 있는 신부가 어떨까요? 행복하죠. 사랑을 받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랑의 기쁨이 신부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교회가 뭐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큰 기쁜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정말 볼 것이 없는 그런 존재지만 다시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우리가 못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지만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을 붓고 성공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충 그럭저럭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니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나의 성공이나 나의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교회가 승리하도록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 파수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즉 파수꾼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을 왜 세우셨다고요? 주야로, 종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사명을 파수꾼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앞의 말씀과 같이 우리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그 파수꾼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세우셨느냐? 잠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왜 기도하도록 하시는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형편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형편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잠시도 하나님께서 내 교회의 형편과 내 형편을 잊지 않으시도록 잠잠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나를 기억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교회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심지어 내 인생, 내 자녀조차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늘 실패가 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실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히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형편, 내 교회의 형편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형편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살펴주십시오. 교회의 형편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조국 땅을 살펴주십시오. 저 북녘 땅을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국 땅의 형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 불금 기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불타는 금요일을 만드십시다.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의 형편, 내 형편을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하로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형편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 두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내가 하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할 때까지,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때까지,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압니다. 올해 주제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로 힘쓰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연약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 거리에서 와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우리는 또한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오늘 파수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지불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형편 살펴주십시오. 내 교회 형편 살펴주십시오. 내 자녀의 형편 살펴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시면서 함께 즐기자고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목소리, 비록 어눌하지만은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12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복음 증거하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길에 놓인 장애물을 없애고 평탄하게 길을 만드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북한에도 복음의 길을 닦아야 되고, 저 중국 땅에도 복음의 길을 닦아야 되고, 저 인도 땅에도 복음의 길을 닦아야 되고, 농촌과 산촌과 어촌과 낙도와 그리고 서울과 이 경기도 이 지역과 이 조국 땅 곳곳마다 복음의 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사명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26살로 순교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에 있는 루비 캔드릭에 대한 이야기는 강단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남긴 말 때문이죠. 1000개의 삶이 내게 주어진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녀의 이 말에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26살에 순교한 아주 젊은 아가씨인데 그 젊은 아가씨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젊은 그 아가씨의 마음에 어떻게 이런 복음의 열정이 들어 있었을까? 어떤 분이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선 땅에 복음의 길을 닦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 전달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이 젊은 여인, 젊은 청년의 마음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열정이 젊은 여인의 그 가슴에 전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하나님의 열정을 공유하고 그 열정을, 하나님의 그 열정을, 그 열심을 자신의 열심으로 삼았습니다.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자신의 열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000번의 삶이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조선 땅에 복음의 길을 닦겠다고 말할 수 있었고 살았던 겁니다.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은 잠잠하지도 않았고 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17개 전도 소그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복음의 열정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고 복음의 열정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17개지만은 우리 모든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복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열정에 감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서로 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감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 새생명 전도 훈련을 우리가 받아서 함께 전도 소그룹에 동참하고 이 복음의 길을 이 땅에 부지런히 닦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라고 주문하시면서 그로 통해서 내가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굳은 약속, 성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1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내 구원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길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며 복음의 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 보응이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면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품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그들을 통해서 성도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것은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성도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교회를 이제 버려진 황폐한 땅이 아니라 이 회원동에 버려진 황폐한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뷸라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여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교회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도로 하나님의 성공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닦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이런 삶을 사용하시고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성도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감염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 새생명 전도 훈련을 받고 이 전도 소그룹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고 복음의 길을 가능한 넓게 가능한 많이 만드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급으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정을 우리의 가슴에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복음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고 교회를 안전하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그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여 파수꾼으로서 기도에 동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파수꾼으로서 복음에 증거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하나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